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다면체로 빛나는 교회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면체로 빛나는 교회의 영광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요. 다면체로 빛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보석이겠죠. 보석. 보석인데 보석 그러면은 거기에 아마 제일 그 쳐주는 것이 다이아몬드겠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오늘 이렇게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사실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최고로 치고 있지만 사실 17세기 전까지만 해도 색깔이 있는 그런 보석들,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라든가 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호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17세기 경에 저 운석을 이렇게 깎는 커링하는 그런 어떤 세공업이 발달하면서 저렇게 이제 면을 여러 개로 다면체로 만들면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완전히 전 반사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그 가치가 높아졌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빛이 완전히 반사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보석이다라는 것이죠. 아, 그 다이아몬드는 그 정도만 보시고 사실 그 보석보다도 더 빛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영광이다. 사실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 고린도 전서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여러분들도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통 그런 그 예수님 안 믿고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참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그냥 아주 이렇게 무더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비유 아니면 메타포, 은유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다이아몬드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이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3장부터 약간 그 뒤에도 나오지만 나오는 그 비유를 이렇게 집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읽어봤죠. 하나님의 집이다. 사실은 집이라는 말보다도 건물이다, 빌딩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그리고 저기 뒤에 6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굉장한 그런 비유의 이야기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밭이 되도록 노력해라든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너네가 그게 너의 모습이야. 우리가 세상에서는 팔자 타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십자가를 만나서 들어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스티니, 하나님의 운명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누구의 밭도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고 건물이고 성전이고.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면이 여러 개의 모습으로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씩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그 정말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우리 바로 운명이다.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다 라고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그런 정체성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 할수록 이런 놀라운 여러 가지 면모를 그 정말 진가를 드러내는 정말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영광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약간씩 그 중요한 요점만 좀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이 그렇게 나갔죠. 이 밭이라는 이 비유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팀워크라는 것이죠. 팀워크.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또 무엇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동력을 하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사실 성도들도 일을 하지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일하는 것에서 이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하는 이제 밭인데 거기서 가장 두드러진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도 일을 했고 아볼로도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그 뒤에 와서 그 뿌린 씨가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했지만 정작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6절과 7절에 두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하셔서 그 정말 그 플랜트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농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한 그런 존재들이죠. 바울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복음을 뿌렸다는 것이고 아볼로가 물을 줬다는 것은 그 복음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정말 풍성한 말씀들을 계속 또 가르쳤다는 것이겠고, 그런 걸 정말 들으면서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처럼 그들이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이 비유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확이죠. 밭이라는 것은 당연히 농작물을 길러서 수확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와 같이 이렇게 밭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 밭이 너무나 독특한 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밭이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선별하셔가지고 그 일꾼들로 하여금 가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일을 해, 너는 이런 일을 해. 그렇게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가 자꾸만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야, 우리는 원팀이야. 우리는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이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함께 팀워크로 일하는 일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셔. 거기에 마치 우리 품꾼에게 이렇게 품삯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일하는 동력자들이다. 너네가 나누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어떤 수확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놀랍게 신비하게 자라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자라난 그 정말 정말 하나님의 밭에 있는 그 곡식들이, 그 농작물들이 나중에 어떤 수확을 거둘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사야서 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극상품 포도를 아주 좋은 땅에다, 기름진 곳에다 심었다. 그리고 열매를 극상품 포도를 따기를 위해서 기다렸다. 그 열매가 바로 나중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다. 공의와 정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던 그 열매나 이 바울을 통해서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수확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정말 이런 정의와 공의를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정의와 공의의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래서 짓눌림을 받아서 부르짖음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밭에서는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곡식을 통해서, 농작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프레시한 프로듀스를 얻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올바른 삶이다. 그래서 빛나요. 교회가 빛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집, 건물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바울이 앞에 밭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건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일꾼들을 이제는 여기서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건설업자, 건축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 컨트랙터라든가 아니면 서브 컨트랙터 같이 말이죠, 건설업자 같이 그런 또 비유로 넘어갑니다. 변화무쌍해요. 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꾼들을 통해서 바울은 터를 닦았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 터 위에다가 이제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이제 건축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서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읽어봤지만 그 건축 자재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그런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지어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로 테스트를 한다. 공적을 테스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느냐 아니면은 다 타고 없어지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건물은 다분히 무결점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조그만 흔들림에도 넘어졌다, 무너졌다, 뭐 지진이라든가 말이죠. 천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테그리티, 건물의 인테그리티를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얼마나 잘 지어야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그 모든 세워지는 모든 건축물이 그 건축 기본 그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 코드가 있는데 그 건축 기준 코드에 맞춘, 거기에 맞는 그런 재질을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정말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나쁜 마음으로 더 싼 것으로 쓰다 보면은 철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못 쓰다 보면은 부실 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무, 풀, 집은 부실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 은, 보석은 이 기초에 어울리는 정말 튼실한, 정말 견고한 그런 제대로 된 코드에 맞는 그런 물질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위에 밭도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보통 밭과 달랐고, 여기 건물도 하나님의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되는 건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기초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털을 닦아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가 어떻게 털을 닦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털을 닦았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건축 자재물은 금, 은, 보석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에 어울리는 그런 자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도에 정말 부름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으로 거듭난 그런 어떤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십자가를 통과한 헌신, 자기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 은, 보석이 되겠죠. 그런 재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인스펙션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건물마다 다 인스펙션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지어졌나 보게 되죠. 그런 1차 인스펙션도 있지만 진짜 인스펙션은 뭐 지진이 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불이 와서 정말 다 태워본다든가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런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공적을 테스트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살아남는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건물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다 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을 때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는 건물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걸맞게 한 헌신, 모든 그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정말 허무하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빛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하나님의 성전. 이 건물이 그냥 건물인가 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그죠? 건물은 사실 뭐 너무나 이 견고성도 중요하고
무결점성으로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가 사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용물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근데 이 건물이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게 교회다.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사실 이 비유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바울이 쓸 때가 약 AD 55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건재하게 서 있었습니다. AD 70년에나 가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그 조그만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네는 성도들이고 너네는 교회고 너네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은 본질은 거룩함이겠죠. 거룩함.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은 이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 잠깐 살펴봤지만 그 교회 안에 자랑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분쟁이 일어난 일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르쳤는데 그 어떤 그 분열에 대한 이슈를 이제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이 성전을 마치 자기 놀이터인 양 생각해서 패를 가르고 당을 짓고 인간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사실 그 자랑의 이야기를 끝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면 거기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지죠. 타락한 성전엔 거하실 수 없게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참빛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실 여기서는 아직 개인으로 적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복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증거가 풍성히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말이죠. 성령께서 충만한 그 정말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냐.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한 특권을 얘기하지만 또한 엄청나게 엄중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건물 되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밭이 되게 부르셨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고요. 우리가 혹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있지 않은가? 사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현재 처해 있는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야 되는지, 달라야 되는지, 그래서 너희 안에는 세상에 있는 음란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그런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문화, 컬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서 완전히 그 문화를 뒤집어 엎는 카운터 컬처를 살도록 그들에게 정말 그 힘을 주고 그런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바로 그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 너네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불러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정말 그 실체를 무시하고 어떤 정말 세상의 어떤 다른 단체인 양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고집하고 거기서 분열을 일삼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문화를 거기서 계속 정말 자행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징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교를 시키라 그럽니다.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권징을 얘기하는 것이죠. 치리, 권징. 요즘에 정말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들이죠.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예.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잠식해버리면 교회는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얼마나 거룩함을 정말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안에 누룩은 무언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악은 무엇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엄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가 비추는 빛은 자체 발광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안에 계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반사되는 그런 영광이죠. 그러니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모습이 정말 위용이 교회의 위용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보면은 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개인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너네 그 소속이 어딘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또 누구의 소유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6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너희를 사셨다. 근데 사신 것이 우리의 영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사셨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몸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씁니다. 사실 그 당시의 철학이 말이죠.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나눕니다. 자꾸만 나눕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의 세계는 지저분하고 죄되고,
그래서 아주 그 몸을 막 하찮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그래서 몸을 막 다루거나 그래서 그냥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몸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정신의 세계나 영의 세계는 타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그 세상의 가르침인데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헷갈려 가지고 말이죠. 몸은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네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너네가 그 몸으로 음란을 행하게 되면 그 몸이 그 음란을 행한 그 창기와 같은 지체가 된다. 그와 연합을 했으면 그의 몸과 똑같아진다. 근데 그 몸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면은 교회 온 지체가 온 몸이 똑같이 더러워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성도들의 몸, 이 바디, 육체의 중요함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정말 놀라운 가르침이죠.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복합체로 지으셨다. 우리 이번에 창세기 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영과 이 하늘과 땅의 만남이 아담이었어요. 이게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그런 한 어떤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우리 인간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 몸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 다 나누어져 있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영을 다 하나로 묶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지체다. 몸의 소중함을 가르쳐준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의 이 몸이 육신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몸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몸을 막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쓰셔야 돼요. 헌신이란 말이 맞죠? 그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구체적인 것들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이거 사실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은사 얘기하면서 더 이 비유를 더 발전시킵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몸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몸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땀을 흘리는 헌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말이죠.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게 몸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 말에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역교회의 중요함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소중함.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우주적인 유니버셜 철치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스틱 철치, 신비한 교회. 그래서 바울도 들어가 있는 교회. 우주교회라는 것은 지금 동시대에 있는 모든 세상 방방곡곡에 있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동시대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유니버셜 철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까지 초월하는 그래서 모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오는 그것을 미스틱 철치다, 신비교회다. 우리는 지금 로컬 철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점점 더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새로운 이제 정상으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제 로컬 철치의 중요성을 잃게 되는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신의 이 육신의 소중함을, 이 몸의 소중함을 잃는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친절과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소중하듯이 지역교회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정신과 우리의 영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복을,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현대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미스하고 살아가는지,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서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 앞에서도 1장에서도 봤지만서도 지난번에 봤죠. 바울이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또 지난주에 제목이었던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실 여기서 형제들 얘기만 했지만 그것은 사실 형제 자매들을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걸 볼 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그 호칭, 너무나 은혜로운 호칭입니다. 네. 이들이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습니까? brothers and sisters가 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 침례 받을 때 더 우리가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다 헐어졌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차별이, 인종의 차별, 아니면은 성차별, 신분의 차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로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유 속에서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인 법정 소송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어떻게 형제인데 그 형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거냐? 야, 소송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집안일인데, 가정사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16절에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왜 모르니? 이 교회가 잘 몰랐던 것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을 합니다. 또 성도님이라는 호칭도 합니다.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직분이고, 진짜 우리에게 가장 정말 은혜로운 단어는 형제님, 자매님, 그렇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다 정말 앞에 우리 고린도서 1장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가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밖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신분의 차이가 있든지 피부 색깔의 차이가 있든지 언어의 차이가 있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된 것, 하나님의 가족 안에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 그거 우리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5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를 이루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성도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이 인간의 어떤 그런 함께 동역한 어떤 그런 정말 그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그런 정말 단체에서 볼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정말 빛나는 영광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런 놀라운 맛을 풍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아시스 얘기를 했지만서도요. 이 교회 안에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리고 그 터 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계속 물을 주듯이 계속 쏟아붓는 그런 공급함이 계속해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관심 아래서 잘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둘도 없는 보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그런 모습으로 화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게 한다면은 큰 문제죠. 아니면은 금, 은, 보석 같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복음으로 거듭난 헌신 이외에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상수를 들여놔서 이것저것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큰 문제지요. 그런다면 저한테 반기를 드십시오.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물을 먹어야죠, 그죠? 물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주중에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참빛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전하는 말씀은 또 녹음을 하지 못해서 듣진 못하시지만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있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제가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목소리가 더 크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프레젠스가 존재감이 더 크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독특한 모습인지 여기 23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희귀한 존재들인지 세상에서 독처하는 것과 같이 정말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로, 왜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정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깜짝 놀라는데 그 지혜의 총체적인 가장 피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와,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상을 어떻게 그것을 통합하나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서로 원수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지혜를 정말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만큼 교회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까도 봤지만 불이 나타나서 공적을 정말 테스트할 때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정말 그 헌신과 그 고백과 그런 것들을 연결된 모든 것들은 끝까지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현실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면 할수록 교회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그 빛을 드러내고 정말 이 세상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실 여기 세 말씀이요, 세 가지 말씀이 어떤 교회의 희귀성, 홀로 독처하는 것과 같은 희귀성과 교회의 아름다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처럼 형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 동거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내구성, 변치 않는 거예요. 내구성, 견디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요, 이게 보석의 3대 요소입니다. 보석은 아무나 보석이 아니죠, 그죠? 희귀한 게 돼야 되죠. 레어해야죠. 희귀해야죠. 그리고 아름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있어야죠. 듀라빌리티가 있어야죠. 그것이 교회가 다 갖추고 있어요. 교회가 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보라는 것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자신을 향한 자화상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를 향한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죽을 썼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고 이런 이 정체감에 맞게 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우리는 부족해도, 내세울 거 별로 없어도, 우리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희귀하고 아름답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 데스티니에 맞게 저희들 살게 해주세요. 저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게 해주시고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설교자들 더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해서 그 말씀 열심히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세상 조류 따라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회개하고 교회를 인간의 집단으로 착각해서 요란을 피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 회개하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그 어떠한 누룩도, 그 어떠한 세상 문화도, 그 어떠한 세상의 가르침도, 우리의 교만과 자랑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들 오늘 성령님 하나님의 불길 속에서 태워주시옵소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초청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 세상 모든 것들 다 졸업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모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